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 사람이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심판을 해?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워딩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질문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성도라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이 죄 지은 것을 알았을 때 그 경찰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니까 모르는 척 해줘야 할까요? 만약 자녀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우신가요? 자녀라고 하면? 그럼 자녀 말고 친한 친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친한 친구니까 모르는 척 해줘야 하나요? 만약 경찰이 친분에 따라서 잘못을 못 본 척 넘어가 준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덜 거친 표현으로 아수라장이지 거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개판입니다. 개판. 경찰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겠죠. 경찰관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도 있죠. 함께 책임을 지어줘야 합니다. 자녀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면 대신 책임을 져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이름이 알려진 범죄자들이 있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들, 물론 이 사회에서 그 법이 정한 처벌은 모두 받았지만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우리 요리문답 9문에서 11문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질문과 답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꼬임과 부추김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였고 자신과 모든 후손들에게서 이 능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배반을 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죄와 실제 죄에 대해 끔찍하게 진노하십니다. 또 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시간과 영원에서 벌하실 것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머물지 않는 각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창조주는 사람을 죄인의 상태로 두셨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주씩 끊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용은 이어지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 믿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했던 거를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인으로 무능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죠. 자기의 본분을 곧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보기를 주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보기가 무엇이었나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 하나님처럼 되는 것. 1번 할래, 2번 할래. 1번 하나님 사랑하는 것, 2번 하나님처럼 되는 것. 1번보다는 2번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문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처럼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에 대한 대가로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 하나님께 받은 형상,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만 사랑과 은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서도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주신 은사를 빼앗아 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시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죠. 나만 잘 되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폭력, 차별과 같은 문제들,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 지금 감옥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
결국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의 돈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몸을 상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른 사람보다는 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쯤은 상관없어 하죠. 우리 사회는 자기 것을 알아서 잘 챙기는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평가합니다. 부자들을 보면서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5천 명이 받아야 할 것을 혼자 받고 5천 명이 먹어야 할 것을 혼자 먹으면 잘 산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해.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인가요? 사회가 정한 법과 그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나입니다. 나. 내 생각에 괜찮으면, 내가 좋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공동체가 정한 법과 규칙도 어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행동이 더욱 과감해지죠. 여러분, 사람은 이미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랑보다는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유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 법이 정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정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짓는 죄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악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 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이 정도는 좀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나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 여러분이 뷔페에 가셨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고기를 드시진 않죠. 이제 고기 메인 반찬을 먹기 전에 이제 스프나 샐러드로 좀 먹고, 양심껏 좀 양심상 좀 먹고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이제 스프를 좀 뜨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뭐야 씨. 옆에 있는 다른 스프 뚜껑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파리가 10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프를 드시겠습니까?
한 마리 빠져 있는 스프를 드실 건가요? 덜 더럽다고 먹지는 않죠. 한 마리가 빠져 있던, 10마리가 빠져 있던, 파리가 아니라 쥐가 떠다니던 모두 못 먹는 음식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과 그 마음으로 미워한 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서는 똑같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미워한 것은 살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 기준에 그 정도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똑같습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면 이 정도는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 좀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설교라면 이 타이밍에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설교는 없죠. 저도 그런 설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요리문답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죄인을 이제 구원하시는, 책임져 주시고 대신 대가를 치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